오늘 말씀은 그날이 도둑같이라는 제목으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을 우리가 교대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른과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르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자는 자들은 밤에 자고 취하는 자들은 밤에 취하되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심은 노하심에 이르게 하심이 아니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심이라.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로 하여금 깨어 있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셨느니라. 아멘. 이 시간 우리가 앞뒤 좌우 돌아보면서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가 그 음식을 먹을 때에 이 편식을 하면 영양분이 부족해서 병에 걸리기 쉽습니다. 칼슘이 부족하면 골다공증에 걸리기 쉽고 비타민 C가 부족하면 각기병이라는 병에 걸리기가 쉬운 것입니다. 근데 반대로 너무 많은 영양분을 섭취하면 또한 우리 신진대사에 문제가 생기고 몸이 병들게 됩니다. 좋은 음식을 골고루 섭취하고 너무 많이 먹거나 또 너무 적게 먹지 않아야 되고 적절한 운동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도 편식하면 믿음에 병들기가 쉽습니다. 우리가 사는 현대의 기독교의 그 모습들을 가만히 살펴보면 우리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은 지옥에 관한 말씀, 그리고 심판에 관한 말씀, 그리고 종말에 관한 말씀을 매우 싫어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일반 성도뿐만 아니라 목회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설교문들을 쭉 계속해서 살펴보면 어느 목사나 할 것 없이 심판이나 지옥에 관한 말씀은 청교도 그 시절, 종교개혁 시절에 그 말씀에 비춰봤을 때 굉장히 심판에 관한 말씀의 분량이 적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그렇지 않지만 다른 교회들은, 특히 한국 교회들은 심지어 헌금에 관한 설교를 굉장히 많이 하죠. 헌금 계속 11조와 헌금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강조를 하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섭취하고 말씀을 듣고 배울 때에, 말씀을 묵상할 때에 우리의 안락한 삶, 익숙한 삶에 뭔가 변화를 요구하고 뭔가 바뀌기를 요구하는 그런 말씀을 우리는 본능적으로 싫어하는 습성이 있습니다. 그저 돈 많이 벌 거야, 잘 될 거야, 건강할 거야, 무병장수할 거야, 이런 복의 말씀, 뭔가 나에게 편안하게 해주고 안락하게 해주는 그런 이른바 번영신학에 잘 되고 잘 될지는 그런 유의 그런 말씀을 우리는 본능적으로 좋아하는 습성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좋은 직장 얻고 좋은 자녀들이 좋은 학교에 가고 승승장구하고 잘 먹고 잘 살고 풍족하게 평안하게 잘 살 거야, 평안하다 이런 그 문구들이, 이런 종류의 설교들이 인기를 끌고 많은 사람들이 그것에 치중해서 섭취하는 그런 모습이 바로 우리의 모습들입니다. 성경을 가만히 읽어보면 사실 구약의 거짓 선지자들, 구약의 그 거짓 선생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이런 류의 설교를 많이 했습니다. 그저 네가 잘 될 거야. 그리고 이스라엘 너희들이 전쟁에 나가면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승리할 거야. 그저
승승장구하고 승리하고 잘 된다는 것을 계속해서 말을 했던 것이 바로 구약의 거짓 선지자들의 모습들이었습니다. 그들이 왜 그렇게 했을까요? 왜 그들이 그저 평안하다, 잘 될 거야, 전쟁에 이길 거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사람들에게 말을 했을까요? 바로 그 이유는 이것입니다. 바로 대중들이 원하는 것, 대중들이 원하는 그것, 바로 그것을 영합해서 공급해주고 듣기 좋은 말을 해줌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인기를 끌고 사람들로부터 또한 재물을 취하는 그런 상호 보완적인 서로 공생하는 그런 관계를 가졌던 것이 바로 거짓 선지자들이었습니다. 대중들의 욕구에 영합하고 주목을 끌고 인정받고 지지를 받고 또한 그럼으로써 이익을 얻어내는 그런 공생관계. 사실 이것은 현대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유튜브에 수많이 올라가 있는 기독교 관련 콘텐츠들을 보면 마찬가지입니다. 평안하다, 잘 될 거야 그런 어떤 이런 번정신앙류의 그런 거짓 가르침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반대가 있습니다. 반대, 정반대의 그런 입장이 있죠. 그저 지옥과 형벌에 관한 말씀만을 치중해서 계속해서 강조함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심리에 겁박을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심리적으로 압박해서 종교적인 맹목적인 그런 충성을 요구하고 사람들의 그 피를 빨아먹는 그런 거짓 선생들도 우리 주변에 많이 있습니다. 종교적으로 맹목적으로 충성을 다해라. 너의 모든 것을 다 바쳐라. 왜냐하면 심판이 있기 때문이다. 종말이 있기 때문이다.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그것에 집중해서 그것만을 계속 되뇌이고 그리고 뉴스에 나오는 수많은 심란한 사건들 예를 들면 레바논을 폭격했다. 그러면 3차 대전이 일어날 거야. 종말의 시기가 다가왔어. 그렇게 주장하며 사람들의 그런 무서워하는 심리를 이용을 하는 거짓 선생들이 많이 있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요한계시록을 자기가 연구를 했더니 또는 오랫동안 기도를 하면서 들여다봤더니 하나님이 기독교의 역사 2000년의 그 세월 동안 많은 사람들은 몰랐던 새로운 사실을 깨달았어. 자, 이렇게 주장하는 그런 거짓 선생들도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대부분 공통적으로 외치는 것이 바로 시한부 종말을 외치는 것입니다. 자기가 계시록을 깨달았더니 몇 년 몇 월에 예수님이 오셔 또는 10년 내에 20년 후에 예수님이 오셔 최근에 논란을 일으키고 있는 모 목사는 50년 안에 예수님이 오신다고 말을 하면서 빚을 내도 갚지 않아도 된다고 그렇게 말을 해서 많은 사람들을 분노케 한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3년 후든 10년 후든 50년 후든 시한을 지어서 예수님이 오신다고 말하는 것은 모두 다 비성경적이고 이단적인 시한부 종말론에 불과한 것입니다. 임박한 종말을 외치고 자신들의 방식대로 살아갈 것을 요구하는 사람들, 일상을 포기하고 몰입해야지, 자기들에게 집중해야지, 자기들의 가르침에 따라야지 구원받을 수 있다고 그렇게 외치는 사람들은 하나같이 예외 없이 다 거짓 선생들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양극단의 사람들을 복음을 왜곡하는 사람들, 이러한 거짓 선생들을 주의하고 조심해야 합니다. 요즘 우리가 보기 어려운데 혹시 꿩을 보신 적이 있습니까? 꿩. 날기는 날 수 있지만 잘 날지 못하는 그런 닭과 비슷한 종류의 꿩이라는 새가 있습니다. 이 사진에 띄워놓은 것은 이 꿩의 새끼가 조금 자랐을 때 모습입니다. 꿩의 새끼를 꿩병아리라고 원래 불렀다고 합니다. 그래서 꿩병아리 굉장히 좀 털이 볼품없이 나고 다리는 약간 길어서 뒤뚱뒤뚱 걷는 것이 좀 그렇게 세련되지 못하게 보이는 그런 모습 때문에 꽁뱅아리 이렇게 부르다가 그 말이 변형이 되어서 꺼벙이라는 말로 변형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꺼벙하다 그러면 사실은 원래는 꽁병아리를 일컫는 말이었지만 그 모습에 근거해서
뭔가 좀 어리숙하고 좀 세련되지 못한 그런 사람들을 말할 때 꺼벙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이 꽁이 어떻게 하는 행동을 하는 습성이 있냐면 무서운 상황이 맞닥뜨렸을 때, 적이 갑자기 출현했을 때 꽁이 막 도망을 갑니다. 도망가다가 도저히 피할 곳이 없으면 풀 속에 자기 대가리를 그냥 집어넣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눈에 그 위험이 보이지 않으면 자기 자신은 안전하다라고 그렇게 안심하는 것입니다. 제가 이 왜 꽁의 생태를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기 위해서 이것을 끄집어낸 것이 아닙니다. 어쩌면 우리 현대인들, 교회 다니는 많은 사람들, 그리스도인들마저 이러한 꽁의 습성과 같은 그런 모습이 있습니다. 평안과 안전, 누구나 갈망하는 것들이죠. 근데 우리의 기분을 상하게 하고 우리의 생활에 안락한 생활을 뭔가 변화를 초래하는 그런 어떤 진리의 말씀을 우리는 회피하는 그런 습성이 있습니다. 그저 내 눈에 보이지 않으면 나는 안전하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것을 마주하지 않고 진지하게 그것을 대하지 않고 그저 쳐다보지 않고 회피하고 듣지 않으면 마치 그 위급한 상황이 다가오는 상황이 나와는 상관이 없는 것처럼 나는 안전한 것처럼 그렇게 느끼는 꽁과 같은 그런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대가리를 풀 속에 집어넣는다고 해서 자기 눈에 아무런 위험이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상황이 해결되는 것은 절대 아닌 것입니다. 종말을 무시하는 극단을 우리는 피해야 합니다. 성경은 분명하게 종말의 때에 대해서 심판의 날에 대해서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꽁처럼 꺼벙이 비속어인 것처럼 여기지만 원래 꽁의 새끼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꺼벙이처럼 외면하고 무시하고 상황을 그냥 쳐다보지 않음으로 인해서 우리 자신이 안전하다고 그렇게 생각을 한다면 이 꽁과 같이 매우 어리석은 새의 습성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물론 불신자들,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기 때문에 무시하기 때문에 당연하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우리조차도 하나님의 말씀을 늘 묵상하는 우리의 속에도 이러한 꽁의 습성처럼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로 우리 자신에게 엄중히 경고하는 이 무서운 말씀, 진리의 말씀을 그냥 무시하고 외면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입니다. 정치, 경제, 군사, 사회, 그리고 우리 주위를 둘러싸고 있는 문화, 이런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이 재반 여건들, 재반 상황들, 이러한 시스템, 하나의 시스템이 우리에게 주는 안락함이 있습니다. 안전함을 느끼게 하는 그런 것이 있습니다. 그런 안락함 속에 우리의 머리를 파묻고 스스로 안전하다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시스템이 주는 안락함이 우리를 안심시키기도 합니다. 평안과 안전, 이것이 우리를 안심을 시키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이 데살로니가 전후서 편지를 쓸 당시에 로마 제국은 비슷하게 대중의 욕구에 부응하는 선전 문구를 사용했습니다. 바로 평안과 안전입니다. 그 당시에 로마 제국이 사람들에게 선전 문구로 사용했던 평안과 안전, 이것은 고대 로마의 많은 유적들에 그것이 남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폼피우스를 기념하는 조각상이 이 일리움이라는 도시에 남아 있는데 그 중에 문구가 뜨는 것이 남아 있냐면 땅과 바다의 평안과 안전이라는 그러한 문구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탈리아에서도 고대 로마의 유적 중에 이 팍스 아우구스트 그리고 세큐리타스라는 그런 문구가 새겨진 쌍둥이 제단이 발견이 되었습니다. 바로 그 도시의 사람들은 이 평안과 안전에 대해서 신에게 제단을 드리고 제물을 드리는 제사를 드리는 그런 일을 했던 것입니다. 많은 내전을 겪은 후에 누리게 된 평안과 안전에 대해서 감사를 표하는 그런 내용이 유물로 남아 있습니다. 그 밖에도 많은 유물들이 평안과 안전을 노래합니다. 고대 로마 제국이 사람들에게 선전했던
평안과 안전. 이 평안과 안전은 재밌게도 지금 UN 홈페이지에도 나와 있습니다. 글로벌 이슈 항목에 찾아보면 Peace and Security라는 내용으로 평안과 안전에 대해서 기술하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고대 로마 제국 시대에도 자기들이 사람들을 안심시키기 위해서 사용했던 선전 문구가 지금도 여전히 그 UN 홈페이지에도 나와 있는 것입니다.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대중의 욕구는 똑같습니다. 평안과 안전을 갈망하는 것입니다. 종교가 주는 안락함도 우리의 머리를 묻어두는 그런 안락한 풀숲 속이 될 수가 있습니다. 바로 현실을 잊게 만드는 것이죠. 이런 것들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셔. 하나님은 사랑이셔. 지극히 당연히 맞는 말이고 성경에 나와 있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니라.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근데 이 말만을 붙들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성도로서의 삶을 외면하고 거룩한 삶을 무시하고 마땅히 성도로서 살아가야 될 거룩한 삶을 우리가 게을리한다면 이 또한 꽁과 같은 습성으로 살아가는 잘못된 믿음입니다. 사람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거룩하신 하나님의 분노가 성경에는 분명히 나타나 있습니다. 하나님의 공의가 선명하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것을 교묘하게 숨겨두고 외면하고 그저 보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습성이 우리에게도 있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도 있고 많은 설교자에게도 그런 습성이 있습니다. 사실 저도 지옥이나 형벌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설교하는 것보다 그저 평안과 즐거움, 기쁨, 사랑 이런 것에 대해서만 설교하는 것이 훨씬 마음은 편합니다. 자,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성경은 아주 엄중한 심판의 말씀이 있고 또한 무서운 말씀들도 분명하게 나타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합니다. 적당히 믿어도 예수만 부르면, 예수 이름만 부르기만 하면 천국 가는데 문제없어. 믿기만 하면 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거야. 자, 이것도 분명하게 맞는 말이고 진리의 말씀이죠. 그러나 그것만을 붙들고 나의 현재 생활은 아무 문제가 없어. 나의 죄에 가득 찬 이 생활 아무렇지도 않아라고 생각한다면 그 또한 꽁과 같은 믿음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참된 믿음이 무엇인지 우리 시선을 거기서 돌리고 교묘하게 그것을 덮어두고 그저 보지 않으려고 하고 무시하고 그저 주여 하기만 하면 모든 것이 다 해결되기만 해. 모든 문제가 다 없어질 거야. 자, 이렇게 말하는 것은 요즘 많은 깨어있는 목회자들이 주장하는 이러한 잘못된 믿음들은 싸구려 복음으로 변질시키는 믿음들이고 왜곡되고 부족한 가르침인 것입니다. 많은 깨어있는 목회자들이 이것을 지적하고 우리에게 일깨우고 있습니다. 자, 고대 로마 제국처럼 또는 우리 현대 국가의 어떤 복지 시스템이든지 간에 사회 시스템이든 기독교 문화이든지 간에 현재 생활의 안락함, 현재 생활의 그런 괜찮다고 하는 그런 안락함 속에 우리가 젖어들어서 만족하고 현실을 잊고 회피하고 우리가 살게 된다면 그러한 달콤함은 우리가 분명히 분별하고 조심해야 될 아주 무서운 것들이라고 우리가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5장 3절에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의 이름과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르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이 사도 바울이 기술한 평안하다 안전하다 말할 그때에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말할 그때에 이 구절에서 이 평안과 안전이 바로 고대 로마 제국이 사용했던 선전 문구입니다. 이것은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우리 문화 속에 우리의 습성 속에 여전히 살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생활이 여전히 문제없어. 이대로 믿으면 돼라고 우리 스스로 타성에 젖는 신앙생활을 하게 된다면 우리가 바라봐야 될 진실을 못 보는 그런 무서운 결과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종말에 치우치는 극단도 피해야 합니다. 우리가 종말에 치우치는 극단도 반드시 피해야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종말이 왔어. 종말이 임박해.
내년에 3년 후에 한국에 전쟁이 나서 모든 사람들이 종말을 맞이하게 될 거예요. 자, 그렇게 겁박을 주게 되면 사람들이 어떻게 행동을 하느냐면 비정상적인 그런 행동을 취하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그 뉴스나 이런 걸 검색해 보시면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어떤 교주의 말에 속아서 먼 피지 섬으로 간 사람들이 있습니다. 임박한 종말에 대비하기 위해서 피지 섬에 간 사람들도 있습니다. 약 400여 명이 넘는 사람들이 지금도 피지 섬에 가서 거기서 집단 종교 생활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1000명이 넘는 사람들은 브라질에 가 있습니다. 교주의 말에 속아서 브라질에 가서 집단 종교 생활을 하면서 그 다가오는 종말을 대비한다고 그 사람들은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직장을 그만두어라, 학교를 그만두어라, 그냥 전도만 해라. 그리고 집 팔고 땅 팔고 네가 가진 모든 재산을 교회에 다 갖다 바쳐라. 자, 이렇게 종말을 강조하고 시한부 종말을 강조하면서 겁을 주고 심리를 조장해서 많은 사람들을 미혹하는 그런 거짓 선생들이 있는 것입니다. 자, 이런 사람들은 바로 종교 사기꾼입니다. 거짓 선생들이고 거짓 선지자들입니다. 우리 주변에 이미 너무 많이 나와 있기 때문에 너무 많이 횡행하고 많은 사람들이 미혹되고 있습니다. 유튜브에도 너무 많이 있습니다. 이것들을 우리는 잘 분별해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종말에 관해서는 전혀 신경을 쓰지 않아야 될까요? 아니면 종말에 완전히 올인을 해야 될까요? 자, 우선 종말론적 신앙의 유익이 있습니다. 우리가 바른 신앙을, 종말론적으로 바른 신앙을 가지고 있다면 일상의 긴장이 있습니다. 우리의 일상적인 생활에 이런 생활 속에 준비된 신앙생활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종말의 가까움을 우리가 인식을 하고 긴장을 하게 된다면 우리의 가치관이 바르게 됩니다. 그리고 무엇이 중요한지를 우리가 구별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방탕하고 쾌락에 젖어 사는 이런 모습들을 우리는 잘못된 것이라는 것을 쉽게 분별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와 말씀에 우리가 게을리하지 않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데살로니가 교회는 종말에 관한 많은 관심이 있었습니다. 우선 데살로니가 이 전서를 가만히 읽어보면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아마도 종말의 날짜를 알고자 했던 것 같습니다. 그 목적은 무엇이었냐면 바로 잘 준비하기 위해서입니다. 언제쯤 예수님이 오셔서 이 세상을 심판하실까? 이것을 정확하게 날짜를 안다면 거기에 맞춰서 잘 준비를 할 텐데, 자, 누구나 우리가 그렇게 생각을 하기가 쉽죠. 심판날을 대비해서 적절한 준비를 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 사도 바울은 그들의 이 생각에 대해서 그들의 문제에 대한 해결책은 날짜를 아는 것이 아니라고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예수님도 분명하게 말씀하셨고 사도 바울도 분명하게 기술하고 있습니다. 아무도 날짜를 알지 못하고 알 수도 없다는 것을 분명히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이 종말의 날, 주의 날을 두려워했습니다. 이 주의 날이 두려운 것은 왜 그렇습니까? 이 주의 날은 바로 심판의 날이기 때문입니다. 동시에 구약 성경을 가만히 보면 하나님이 임재가 굉장히 강하게 나타날 때에 악인들, 하나님을 반대하는 사람들에게는 오히려 심판으로 작용했음을 우리는 성경에서 많은 사례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크게 예를 들어서 출애굽할 때에 그 파라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하게 드러날 때에 파라오와 그 애굽 사람들에게는 재앙의 날이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하나님의 따르는 백성들에게는 해방의 날이었던 것입니다. 구약의 많은 구절들은 여호와의 날을 아주 무섭게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화 있을진저 여호와의 날을 사모하는 자여,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날을 사모하느냐. 굉장히 무서운 말씀이죠. 이 말씀은 하나님을 따르지 않는 사람들에게 재앙의 날이 될 것임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무서운 심판의 날인 것입니다. 이사야서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너희는 애곡할지어다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으니
전능자에게서 멸망이 임할 것이미로다. 이 이사야서 13장 6절에서 8절 말씀 중에 보면 해산이 임박한 여자같이 고통한다는 그런 표현이 있습니다. 이 구절은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 비슷한 구절이 나오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아마도 이사야서 말씀에 근거해서 우리 오늘 본문 말씀을 기록을 하였다고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해산이 임박한 여자는 어떤 상황입니까? 그 고통을 피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요에서에서도 주의 날이 무서운 것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슬프다 그날이여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나니 곧 멸망같이 전능자에게로부터 이르리로다. 심판의 날, 여호와의 날이 왜 무섭냐면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이 심판하시기 때문입니다. 아무도 여기에서 도망칠 수가 없습니다. 그 누구도 하나님의 심판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전능하신 그 절대자 하나님이 심판하시는데 누가 그것을 이기겠습니까? 이 무서운 심판의 날, 역사의 마지막이고 진정한 종말의 날, 이것은 정말로 무서운 날인 것입니다. 이 여호와의 날이 신약에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견고하게 하시리라. 고린도 후서에도 마찬가지고 빌립보서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의 날,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 바로 심판의 날인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 읽을 때에 이 성경 말씀이 기록되는 그런 어떤 문법적이고 그리고 국어적인 그런 해석 방법을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건법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패럴립시스라는 여건법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어떤 거냐면 말을 할 때에 또는 글을 쓸 때에 효과적으로 자신의 의도를 강조하는 그런 세련되게 말하는 방법인 것입니다. 그 중에 이 여건법이라는 것은 이런 것이 있습니다. 내가 말을 할 때에 또는 글을 쓸 때에 어떤 사실을 강조하고자 할 때에 그리고 그 사실을 듣는 상대방도 충분히 잘 알고 있고 당연히 여길 때에 이런 여건법이 잘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쌍방간에 서로 간에 잘 알고 있어서 너무나 당연하고 중요해서 해당 내용을 일부러 생략하거나 또는 말할 필요가 없다라고 간략하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도 일상생활에서 가끔씩 쓰는 방법이죠. 예를 들면 이런 것이 있습니다. 부모님께 잘해드리는 것은 말할 필요가 없지. 자, 여기까지 말하면 부모님께 잘해드리는 것은 말할 필요가 없다고 하면 부모님께 잘해드리는 것이 필요가 없다는 얘기인가요? 전혀 아닙니다. 그들을 위해서 말을 하는 것이죠. 아침 저녁으로 인사하고 필요한 것이 없나 잘 살피고 웃는 얼굴로 공손하게 말하고 좋은 음식으로 대접해드리고 어쩌고 저쩌고 이런 식으로 쭉 말하고자 하는 그 내용을 강조해서 말하는 그런 수사법인 것입니다. 제가 이것을 왜 말씀을 드리냐면 데살로니가 전서에서도 몇 군데가 있습니다. 1장 8절에 우리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노라. 너희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졌으므로 우리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노라. 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복음 전도에 대한 아름다운 소문을 언급하면서 거기에 대해서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노라라고 말을 하고 그 뒤를 이어서 그 내용에 대해서 말을 하는 것입니다. 당연하고 쌍방간에 잘 알고 있는 내용들을 강조해서 말하기 위한 수사법으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비슷한 사례가 4장 9절에도 있습니다. 형제의 사랑에 관하여는 너에게 쓸 것이 없음은, 자, 말할 것이 없고 쓸 것이 없다라고 얘기해 놓고 그 뒤를 이어서 형제 사랑에 관한 내용이 나오는 것입니다. 강조하기 위해서 이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자, 이런 여건법 수사법이 사용되었다는 것을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오늘 본문에서도 이러한 세련되게 말하는 법, 강조하는 방법이 사용되었기 때문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절에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자, 이것도 때와 시기가 중요하지 않고 말할 것이 없다 그런 의미가 절대 아닙니다. 오히려 정반대의 의미입니다. 때와 시기에 대해서 이미 너희들도 잘 알고 나도 잘 알고 우리가 서로 잘 알고 이것은 아주 당연한 내용이고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라는 그런 뉘앙스가 이 속에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때와 시기에 대해서 데살로니가 교회는 이미 때와 시기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날과 그 때를, 그 정확한 시간을 알 수가 없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자, 우리는 이런 뉘앙스의 차이를 잘 알아야 됩니다. 성경 말씀을 읽을 때에 정부작 성경 저자가 무엇을 강조하고자 하는 것인가 내용을 잘 살필 필요가 있습니다. 자, 때와 시기를, 날짜를 하나님의 날, 여호와의 날, 종말의 날, 그리스도 예수의 날, 이 날짜가 언제인지 아는 것이 중요할까요? 예전에 1992년에 우리나라에 숱하게 많은 화제를 몰고 온 이단이 있었습니다. 다미선교회, 시한부 종말론을 주장했던 이단들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주장한 것이 그것이었습니다. 모여서 간절하게 기도를 하면 하나님께서 음성으로 들려주셔, 그리고 환상으로 보여주셔, 그리고 눈앞에 10월 28일 그 날짜가 선명하게 보여줘, 환상 중에 기도하는 사람에게 보여줘, 이렇게 주장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몇몇 사람들은 실제로 열심히 기도를 했습니다. 금식 기도하고 열심히 기도했더니 정말로 자기 눈에 10월 28일이 나타난 것입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미혹이 되었습니다. 내가 기도했더니 정말로 하나님이 보여주셨어, 정말로 내 귀에 들려주셨어. 여기에 많은 사람들이 미혹되고 심지어는 수많은 목회자들도 여기에 넘어간 그런 우리 한국 기독교의 역사상 가슴 아픈 사례가 있었습니다. 자, 이 사람들이 들고 나온 성경 구절이 오늘 본문 말씀 5장 4절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며 그날이 도둑같이 너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봐라, 이렇게 분명히 기록되어 있지 않느냐. 우리 믿는 자들에게는 그날이 도둑같이 임하지 않는다고 분명히 기록되어 있지 않느냐. 그래서 하나님께서 임박한 그때에 그날과 그 시간을 분명하게 알려주셔, 이렇게 미혹을 했던 것입니다. 자, 이 본문 4절을 인용한 다미선교회, 이단 다미선교회, 이 사람들의 주장처럼 정말로 이 구절이 하나님이 성도들에게 종말의 때를 알려주신다는 그런 의미로 받아들여지시나요? 이단들도 성경을 인용합니다. 심지어는 마귀 사탄도 예수님을 유혹할 때 성경 구절을 인용을 했었죠. 이 본문 말씀 5장 4절의 이 말씀의 의미는 종말의 날, 심판의 날의 그 시간을 우리에게 미리 알려주신다는 내용이 절대 아닙니다. 자, 이 말씀의 구절을 잘못 해석하게 되면 그 다미선교의 이단 사이비의 그런 거짓 유혹에 넘어가고 마는 것입니다. 주의 날이 언제인지 우리가 알게 된다는 의미가 절대 아니고, 이 말씀의 의미는 우리가 잘 준비되어 있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잘 준비되어 있어야 한다. 그날과 그때는 그 누구도 알지 못하고 심지어는 예수님도 알지 못한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말씀에 확신이 없고 말씀을 말씀대로 바르게 알지 못하면 이단 사이비들이 성경 구절을 이용해서 미혹할 때에 우리의 마음이 흔들리게 됩니다. 우리는 분명한 바른 말씀의 해석을 단단히 붙들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도둑 비유와 임신 비유가 나옵니다. 이것이 얘기하는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재림, 그리스도의 심판이 갑자기 예기치 못한 때에 그렇게 나타나고 우리에게 임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임신 비유처럼 아까 제가 읽어드린 이사야서 말씀처럼 그 해산의 고통을 피할 수 없는 것처럼 피할 길이 전혀 없는 그런 범지구적인 전 세계적인 그런 심판의 때가 다가오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이 주의 날이 언제인지 알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그런 무서워하는 그런 마음에 주의 날을 잘 대비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아마도 사도 바울에게 요청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다는 것을 사도 바울은 거듭해서 분명하게 대답을 했던 것이죠. 제가 단위에서 이것을 굉장히 많이 강조를 했었죠. 시한부 종말론은 잘못된 것이다. 그것은 이단이다. 성경의 가르침이 아니다. 계속 강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막상 정말로 레바논이 폭격당하고 이스라엘과
중동 세력 간의 전쟁이 막 확대되고 그러면 순간적으로 우리 마음은 정말 이제 종말이 오는 것인가 불안해하는 것이 바로 연약한 우리들의 습성입니다. 다 이해가 됩니다. 하지만 우리는 말씀을 분명하게 붙들어야 합니다. 자, 그러면 때와 시기는 분명히 알 수가 없다라고 거듭거듭해서 제가 바른 성경적인 그 의미를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종말은 반드시 옵니다. 예상하지 못한 때에 오는 것입니다. 평안과 안전 속에 우리가 있다고 여길 때에 그날이 오는 것입니다. 그날, 주의 날, 여호와의 날, 예수 그리스도의 날, 그 심판의 날, 종말의 그날이 다가오고 있는 것은 분명한 성경적으로 사실입니다. 성경이 말씀하는 진리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다윗 선교의 그 초종자들처럼 흰 옷을 입고 자기 재산을 다 팔아버리고 높은 산 위에 올라가서 재림하시는 예수님을 기다려야 된다. 자, 우리는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 절대 아닌 것이죠. 우리는 산에 올라갈 시간이 아닙니다. 그리고 지금 외국 어디 먼 섬나라에 가서 집단 종교 생활을 해야 되는 시기가 아닌 것입니다. 자, 그런 것들은 모두 다 잘못되고 거짓 선생들의 거짓말에 속아 넘어간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는 바로 일상의 생활 중에 종말을 맞이해야 합니다. 일상의 생활 중에. 성경이 그것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그때 두 사람이 밭에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맷돌질을 하고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자, 누가복음 17장 말씀에는 이것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 밤에 둘이 한자리에 누워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얻고 하나는 두려움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함께 맷돌을 갈고 있으면 하나는 데려감을 얻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이 누가복음 17장 34절과 35절 말씀은 그 예전 사람들, 과학이 발달하기 전의 사람들은 굉장히 해석하기 어려웠습니다. 왜냐하면 밤에 한자리에 누워 있는데 종말을 맞이했거든요. 그런데 35절에서는 두 여자가 맷돌을 갈고 있다고 합니다. 분명히 일을 하는 낮 시간인데 맷돌을 갈고 있다고 하니까 이 구절을 해석하는 게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종말이 두 번이나 오냐? 밤에 찾아왔다가 또 낮에 또 오는 것인가? 아니면 밤에 종말이 시작되어서 낮까지 계속 이어지는 것인가? 만약에 밤에 종말이 시작되어서 낮까지 이어진다면 두 여자가 맷돌을 갈고 앉아있지는 않았을 테죠. 그러나 지금은 우리가 분명하게 알고 있습니다. 지구가 둥근데 범지구적으로 예수님께서 어느 시점에 분명하게 오실 것입니다. 바로 그 종말의 때에 한 지역은 낮 시간이고 한 지역은 밤 시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누가복음 17장 34절 35절을 우리는 해석하고 이해하는데 아무런 어려움이 없습니다. 지구 반대편은 시간이 반대가 되는 것이 분명하기 때문입니다. 자, 요지는 무엇이냐면 밭에서 밭일을 하고 맷돌질을 하고 일상의 생활, 평소에 그 일을 하고 있는 중에 바로 이 종말의 때를 맞이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결코 목욕 재개하고 흰옷으로 갈아입고 재산을 다 팔고 산속에 들어가야 된다. 이것이 절대 아니라는 것을 제가 거듭거듭 강조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자, 미혹되지 마십시오. 반드시 우리는 일상의 생활 중에 재림하시는 예수님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그날에 대한 대비는 바로 일상의 신앙입니다. 지금 이 시간, 바로 지금 이 시간에 우리 여기에서 우리가 돌이키고 우리의 일상을 변화시키고 우리의 신앙을 일깨우고 돌이켜서 참된 믿음으로 돌아가야 하는 시간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합니까? 지금 이 시간은 어떤 시대냐 하면 빛과 어두움이 공존하는 시대입니다. 세상은 마지막 때이고 밤은 매우 깊었습니다. 그리고 낮이 가까이 오는 시기입니다. 빛과 어둠이 공존하고 있고 빛과 어둠에 속한 사람들이 각각 같이 살고 있고 같은 이웃으로서 살고 있는 때가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입니다. 로마서 13장 말씀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습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 빛의 아들, 낮의 아들, 밤이나 어둠과 이 빛과 어둠이 공존하고 중첩된 그런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기는, 이 때는 바로 빛과 어둠이 공존하고 과도기적인 그런 시기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현재 우리 세상의 모습입니다. 시대가 중복되었던 것이죠. 빛의 시대와 어둠의 시대가 중복되어 있고 빛에 속한 자들과 어둠에 속한 자들이 함께 살아가고 있는 것이 바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지금 이 시기입니다. 자, 이럴 때 우리는 바로 일상의 바른 믿음,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복음 안에 거하는 믿음을 우리는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8절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믿음과 사랑의 호심경이라는 것은 가슴에 붙이는 보호대입니다. 이 믿음과 사랑의 호심경,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우리는 써야 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6장에 보면 이 갑옷을 입는 것에 대해서 나오는데 이 허리띠를 띠고 진리를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인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믿음과 소망으로 우리가 믿음과 사랑으로 호심경을 붙인다고 되어 있습니다. 갑옷을 입는다는 것 자체는 바로 우리가 준비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전쟁을 치를 준비가 되어 있는 것. 바로 일상생활을 하면서도 살아있는 믿음으로 우리가 준비되어 있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이 영적으로 갑옷을 입는 것은 또한 잘못된 행동을 섣불리 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거짓 선생의 말에 속아서 우리의 재산을 다 포기하고 탈탈 털어서 그 교주를 따라다닌다면 그것은 매우 어리석은 잘못된 행동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일상의 변화가 우리에게 요구되고 있습니다. 살아있는 믿음의 생활로 우리는 돌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의 삶을, 거룩한 삶을 우리는 잘 감당해야 합니다. 이기적이고 죄에 젖은 생활을 우리는 버리고 일상의 삶 속에 개혁이 일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매일 날마다 우리는 새로워져야 합니다. 종말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당장 내일 예수님이 오신다고 해도 우리는 내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출근해야 됩니다. 학교에 가야 됩니다. 밥을 해야 되고 청소를 하고 우리는 일상의 생활 속에서 밭을 갈고 맷돌을 돌리는 것처럼 우리가 가진 일상의 생활을 여전히 계속하며 깨어있는 생활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종말을 두려워하지 않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게 나타난 날이기 때문입니다. 종말의 날은 바로 우리의 모든 것들이 우리의 죄의 그 습성에서 우리가 해방되고 완전히 온전하게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이 찬란하게 빛나는 것을 우리 두 눈으로 똑똑히 보게 되는 그날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쁨으로 그 종말의 날을 소망해야 합니다.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우리가 예수님을 오심을, 재림하심을 간절히 바라는 그런 신앙을 가져야 합니다. 예레미야서 29장 11절 말씀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자, 우리는 하나님을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을 잘 알고 또한 하나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우리는 종말이 다가온다고 해서 그렇게 세상에 많은 그런 징조들이 보여진다고 해서 우리는 두려워할 것이 없습니다. 우리는 충실하게 일상의 생활을 하며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해 가야 합니다. 끝으로 데살로니가서 5장 9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을 제가 천천히 읽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심은 노하심에 이르게 하심이 아니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심이라.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로 하여금 깨어있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셨느니라. 참으로 소망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분명히 붙들고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